재만이는 포기해야 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이가 누군지는 이제 설교 마지막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보면 아빠와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이제 언젠가 상속받을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서 먼 나라로 떠나서 그것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궁핍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쓰지 않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죠.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그때 큰 아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잔치 들어가지 않고 잔치 밖에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아버지가 그런 맏아들을 타이르면서 본문이 끝이 납니다. 둘째 아들은 망나니입니다. 진짜 딱 망나니예요.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아버지 저 유산을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겠죠. 이게 어떤 말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독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아버지는 필요 없고 전 아버지 재산만 필요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유산을 주세요. 전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그 당시에 물려줄 유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땅이 그대로 있고 아들도 원래 그 동네에서 사니까 그 집에서 사니까 이렇게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미리 달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떠나겠다. 그러면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사를 많이 다니는 시대와는 좀 다르죠. 그 땅에 정착해서 몇백 년을 그 땅에서 사는 일이 당연하고 흔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땅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경리 씨의 토지라는 소설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때 당시 토지가 잃게 되고 빼앗기고 그 토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 땅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땅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땅을 팔았다 그러면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온 저 땅을 팔 수가 있냐, 저 집안은 이제 망한 거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살림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살림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뜻이 참 충격적입니다. 살림이라는 단어, 비오스라는 단어의 원뜻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아버지는 이 배은 망덕한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찢어준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흥청망청 쓰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고 사순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을, 이 생명을 나 또한 흥청망청 쓰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찢어준 생명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그것을 탕진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방 지역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적인 동물로 여겼죠. 그래서 그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로 식사를 해결했다라는 거는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내려갈 수 있는 최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궁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지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결코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궁핍의 삶, 부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경제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서 떠나면 우리 안에 결코 만족이 없고 채워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생명은 어찌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찌어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생계를 유지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서 그 나름의 만족을 얻으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의 품에 안길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한 채로, 무언가 결핍된 채로, 결핍되어서 다른 사람의 걸 쳐다보고, 저걸 내가 갖고 싶다, 저걸 내가 갖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행히도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좀 약간 이상한 철이 들어서 난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돌아가, 난 그냥 안 돼, 돌아가는 건 아버지 마음을 더 찢는 거야, 막 이런 이상한 철이 들어있어서 아마 저는 안 가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상한 철이 들지 않고 약간은 철이 없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을 발견합니다. 옷도 달랐겠죠. 완전히 가산을 탕진하고 인생 밑바닥이잖아요. 아마 허름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집을 나갈 때 그 차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때 단 한 사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바뀐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결혼식 때 저를 못 알아보셨거든요. 어머니가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식장에 오시고, 저는 이제 아침에 풀매를 하고 정장 딱 입고 턱시도 입고, 어머니가 저기 오세요. 엄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난데? 약간.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바뀌어도 사실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저희 어머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뭐 그런, 이 아빠만 사랑이 많고 우리 어머니만 사랑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딱 하나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매일 나가서 기다린 겁니다. 매일 나가서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저 사람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관심을 갖고 아들이 돌아올 만한 길에 매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왔을 때 곧바로 알아본 겁니다. 유대 남자들의 옷은, 특별히 가부장들이 입었던 옷은 이렇게 옆이 좀 트어져 있어서 걸을 때 보폭을 되게 좁게 해서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막 뛰면은 하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맨살이 드러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체를 보이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 특별히 가부장들은 결코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아들의 모습을 알아본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가부장의 체면이나 율법 따위는 다 뒤로 하고 뛰어갑니다. 그때만큼은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아버지가 먼저인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인 겁니다. 자기네 체면이나 어떤 그 율법은 다 뒤로 하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뛰어나가서 그를 껴안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들이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서 씻겨라, 옷도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장 좋은 옷 누구 옷이겠어요? 아버지가 입는 옷이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입니다. 내 옷을 꺼내다, 내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 입혀라. 또 아버지의 옷을 입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예요?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또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찢어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고 나의 상속자다, 나의 정당한 상속자다,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이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짐승을 잡으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뭘 했죠? 뭘 한 게 있죠 도대체? 뭔가 돌아오면서 뭘 준비를 해서 왔나요? 아무것도 안 준비했습니다. 그저 돌아왔습니다.
그저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 아들이라 불리게 되고 그의 지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실 많지 않은 겁니다. 그냥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디 가서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있나, 얘가 무슨 사고를 당했나 해서는 안 될 상상과 걱정까지 막 하시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말 입구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혹시 얘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혹시 얘가 험한 꼴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아버지는 아마 죽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여는 겁니다. 잔치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맏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잔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종들에게 얘기를 듣고 열을 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아버지가 잔치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당시 문화에서 잔치의 진설자, 잔치의 주최자는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체면이 깎이는 일이고 잔치를 초대해놓고 나갔어? 그러면 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잔치를 열었지만 첫째 아들도 사랑해서 그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손가락질 받을 것을 각오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너의 것이지만 동생은 밖에서 죽은 줄 알았다가 돌아오지 않았냐?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권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요. 권하고. 좀 내용이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맏아들이 그렇군요.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니요. 저는 저놈 자식 제 동생으로 인정 못하겠습니다. 쫓아내십시오. 뭐 이렇게 더 파국으로 치닫든지 뭔가 결론이 나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와서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고 끝납니다. 뭔가 결론이 열려 있는 것이죠. 맏아들이 해야 할 다음 행동이 열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결론이 끝날 때 대부분 그 다음 결론들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열린 결론을 던지는 것이죠. 맏아들의 다음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비유 속에 맏아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맏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하나님 잘 믿고 사고 안 치는 맏아들,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버지가 체면도 다 뒤로 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지만 맏아들도 사랑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첫째 아들을 다독이는 것처럼 율법학자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싫어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약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뭐 적대적이고 물론 갈등을 일으켰지만 하지만 당연히 사랑하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 가서 들어오라고 앞에 있는 얘기를 듣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절, 2절을 읽은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둘째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둘째 아들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을 때 첫째 아들들이 집에서 사고 안 치고 아빠 말 잘 듣는 이 아들들이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너무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집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는 누가 봐도 첫째 아들입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정반대 모습입니다. 이 정반대되는 거죠. 이상하게 보면은 집안에 한 명은 되게 건실하고 한 명은 좀 밖으로 돌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은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한 명은 집 밖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없이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고, 첫째 아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킬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내가 누려야 할 것들 아닙니까? 말을 하는 거죠. 내 거 주십시오. 나는 떠나겠습니다. 이것과 내가 지킬 거 지켰으니 이거 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지킬 거 다 지키고 할 걸 다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의 것을, 유산을 내가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하지만 저 세리와 죄인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빠가 정말 행복하시겠구나. 비록 둘째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저놈 자식 저거 진짜,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정말 기쁘시겠지. 그래 아버지 기쁘실 테니까 나도 들어가자. 약간 이렇게라도 하는 게 보통인데 들어가지도 않고 잔치에 참여하려 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도리어 화를 내며 저 둘째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첫째 아들, 맏아들, 그가 바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는 사실 너무나 슬픈 아버지입니다. 이 본문이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제목이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온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두 아들을 잃은 너무나 슬픈 아버지의 이야기. 그 중에 한 아들이 돌아왔지만 한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아버지가 중심인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 시선이 맏아들과 똑같았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결코 자격이 없다.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속을 썩인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 바로 첫째 아들과 맏아들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같은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안에 누군가 들어올 때 저 사람은? 여러분 너무 착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죠? 설교하다 보면 저만 나쁜 놈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좀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교회에 표를 얻으려고 인사를 왔을 때 주여, 투표하려고 왔을 때는 그렇게 막 고개를 90도 숙이면서 하더니 당선되고 왔을 때는 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화가 나네요. 죄송해요. 설교에 이런 마음을 대입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도 자신의 생명을 찢어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거짓골이 되었어도 그를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맏아들은 집안에 있지만 잃은 아들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돌아와서 그 기쁨에 넘쳐서 죽음의 고통에서 생명이 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 소식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전해졌는데, 우리들에게 전해졌는데 누군가는 자격이 없다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부장이어서 잔치의 주체자여서 그 자리를 절대 비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도 너무 사랑해서 자리를 비워서 아들을 달래는 겁니다. 너도 잔치에 들어오자.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 함께 즐겨야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 달래고 달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맏아들들,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 비유를. 이 잔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잃었던 둘째 아들들이, 죄인과 세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첫째 아들들아.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잔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반끼리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교회에서 6학년 남자반 이렇게 여자반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전도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오셔서 충호야, 재만이는 요즘 왜 안 보이니? 이제 드디어 재만이가 등장을 해요. 재만이 왜 안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걔는 별로 이렇게 교회 나올 마음이 없는 애고 뭐 달란트 시장 때 한 번 왔던 그런 애여서 제가 재만이는 포기해야 해요 라고 이 설교의 제목을 뱉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표정이 싹 조금 안 좋아지시면서 다시 한번 감정을 추스리시고 충호야,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내용이 좀 충격이었나 봐요. 그냥 그때 만약에 뭐래? 약간 이런 반응이었으면은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났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도대체 몇 년 전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 이름이 기억이 났어요. 재만이. 엄지발가락이 유독 길던 그 친구. 왜 이런 것까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좀 길쭉하고 항상 바가지 머리를 하고 까무잡잡했던, 교회에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와서 내 옆에 앉아서 이상하게 엄지발가락에 눈이 갔던 그 친구 재만이.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이 날까 도대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나에게 전하고자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전도사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러시아 선교사로 가 계신데 페이스북 DM을 보냈어요. 잘 지내시죠? 초등학교 6학년 몇십 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선교지에서 힘드실 텐데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당연히 내가 그랬다고? 약간 이런 반응이 오시면서 또 감동적인 말을 해주셨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0년도 지난 일이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기억이 났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저 설교 제목을 올리는 것도 나는 포기했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저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 교회에 한 몇 번 왔던 그 친구, 심지어 같이 축구를 한 적도 없고 밥을 같이 먹거나 아무것도 특별히 같이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 생김새 그런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시는 마음은 난 안 잊었다. 난 포기 안 했다. 지금도 포기 안 했다.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함께 다짐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때 저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 아버지의 열정 저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먼저 포기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먼저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를 향하여 기다리시면서 눈물 짓고 계시는데 저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 그 마음을 온전하게 새기고 이 세상을 향하여 잔치에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혹시 첫째 아들처럼 맏아들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반가이 맞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